세상적으로 자랑하며 뽐낼 만한 것들이 있어이다. 만일 누가 자신의 업적과 학식과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자랑하며 뽐내는 이가 있습니까?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하며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어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가문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5절에서 그는 작지만 명예로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이루면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었는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한 족속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왕이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은 대단히 명문으로 여겨집니다. 미국 사회에서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부시 대통령의 가문을 로얄 패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의 가문은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명문이었는데 그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인데 왕의 이름을 본따서 자신도 사울이란 히브리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겨진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현재 이란에 억류되어 있을 때 하만이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말살하려 했습니다.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민족의 영웅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사울은 혈통적으로 문화적 정통성을 자랑할 만한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방 지역에서 출생했지만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면서 성장한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장에서 사울은 능통하게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울은 가문과 혈통과 학벌과 배경을 자랑할 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빛나는 경력과 배경을 가진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사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사울이 세상을 보는 눈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사람들에게 지탄받았던 삭개오란 세금장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과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겪으며 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 증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면서 행파를 부리던 불황자 이기동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복음 증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백악관의 법률 담당 고문이면서 권력을 휘둘렀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워터게이트 호텔 도청 사건에 연루되면서 갖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콜슨 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고 콜슨 씨는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콜슨은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전 생애를 들이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으로 알게 되면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크리스천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떤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주목하십시오. 이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사야 구원의 주로 아는 지식.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다마스커스를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의 시력을 상실하고 엎드러졌습니다.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때 들리는 음성,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더니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다른 곳으로 갖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깨달으면서 사울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종교 예식과 국적을 자랑해 왔습니다. 나는 빛나는 가문과 혈통적, 문화적 전통을 자랑해 왔습니다. 나는 정통파 종교인이며 종교적 업적을 남긴 것을 자랑해 왔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며 성결한 삶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뽐내며 내세웠던 업적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의 원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용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배운 이 모든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외의 지식은 그저 보잘것없는 업적과 보잘것없는 지식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자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얻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메사야 구원해 주신 주님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될 위대한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자심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3장 9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righteousness,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의로움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이 의로움이란 righteousness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롭게 된다는 그 결과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진리를 강력하게 전파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3장이죠. 로마서 4장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구약 인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구약 시대에 나타난 인물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는 줄로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닫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임종시에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턱 하고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걸리는 것을 파보았습니다. 큰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상자를 살짝 열고 보니 그 안에는 각종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상자를 흙으로 덮었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보물 상자가 묻혀있는 밭을 샀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보물을 얻기 위해 현재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버린 것을 결코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종 보물과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시카고 남부에 위치한 웨이튼 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많은 기독교인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남미 에콰도르의 정글 속에서 우카스 족속을 위해 선교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고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계속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코 놓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발견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와 용서를 발견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발견했는가? 결코 놓칠 수 없이 귀하고 빛나는 보물들을 얻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일시적인 것을 내어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